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요한복음 14장은 15, 16, 17과 함께 최후의 만찬이 진행되는 가운데 벌어지는 사건이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 초청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눕니다. 최후의 만찬은 왜 최후의 만찬일까요? 이제 예수님은 이 마지막 식사를 마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끌려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시고 장사된 바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십자가의 사건이 끝날 때까지는 이 만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고난, 십자가, 죽음, 장사된 바 3일 만에 부활하는 이 엄청난 사건을 앞에 두고 과연 제자들이, 과연 크리스찬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어떻게 받아들일까? 예를 들면 나비가 애벌레 시절에 이제 애벌레가 어느 정도 되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고치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고치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얼마간 있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 뚫고 나와서 뭐가 되나요? 나비가 된단 말이죠. 이걸 애벌레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이걸 지금 애벌레들을 놓고 이제 고치 속으로 들어가는 가장 큰 애벌레가 그 나머지 애벌레들에게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온몸에 실을 칭칭 감을 거라고, 내가 온몸에 실을 칭칭 감을 거라고. 그래도 놀라지 말아라. 만약에 실을 칭칭 감고 난 다음에 내 모습이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런 게 나를 감싸고 내가 그 속에 들어갈 거야. 한동안 너희가 나를 못 볼 거야. 그래도 걱정하지 마라. 나는 그 나중에 고치를 뚫고 날아오면 너희가 모르는 전혀 새로운 모습이 될 텐데 그래도 걱정하지 마라. 여전히 나는 나다. 그 얘기를 하는 상황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애벌레와 같은 인간이, 이 지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이 완전한 변화가 되어지면 이제 천국을 넘나드는 하늘의 날개를 가진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죠. 애벌레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엄마 애벌레라고 해야 되나? 큰 애벌레가 자기 온몸에 막 실을 감고 나와서 똘똘 감추니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이거 뭐지? 그러다 갑자기 꼬치 속으로 쑥 들어가서 안 보인단 말이에요. 뭐라고 말할까? 애벌레는 죽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아이고 죽었네, 죽었어, 큰일 났네. 다들 죽었다고 난리를 쳤을 것입니다. 거들떠도 보지 않았겠죠. 그 고치 속에 들어갔는데 알 게 뭡니까? 난생 처음 보는데. 그런데 얼마 있다가 그걸 뚫고 나비가 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돌아다니는 나비는요, 다 그렇게 나비된 존재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이 최후의 만찬을 앞두고 이 죽음이라는 처절한 절망 속에 들어갔다가 부활의 몸으로 나오는데 이 죽음밖에 모르는, 죽음의 벽에 부딪히면 꼼짝하지 못하고 그 이상을 모르는 이 세상의 생명들에게 어떻게 부활을 설명하나? 어떻게 부활을 설명하나? 지금 예수님의 고민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최후의 만찬에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세족식을 하면서 너희가 앞으로는 서로를 섬겨주며 살아라. 그리고 새 계명을 가르쳐 주면서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거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주는 것이고, 내 계명을 지키면 너의 제자가 되고. 혹시 그새 까먹으셨나요? 한번 따라,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는 나를 사랑하느니라. 사랑하면 무엇을 하느니라? 계명을 지키느니라. 계명을 지키면 나의 제자가 되느니라. 계명, 제자, 사랑은 서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보석 같은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일이 벌어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일이 일어나기 전과 일이 일어날 때를 예수님께서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일이 일어나기 전과 일이 일어날 때. 여기서 말한 일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지만 애벌레가 고치 속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실 거라는 거예요. 아니, 죽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는 못 봐야 되는데 전혀 새로운 존재로 너희 앞에 서게 되거든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어나기 전과 일어날 때. 자, 요한복음 12장 2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차근차근 일하시는 장면인데요. 성경 구절이 조금 길어요. 길지만 이걸 염두에 두고 같이 차근차근 장면으로 가보자고요. 자, 6월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이란 그리스 사람이 몇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전승에 의하면 이 그리스 사람들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철학적이지 않습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모셔다가 스승을 삼으려고 해요. 근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아주 명철하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귀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호시탐탐 그를 죽이려고 한다는 정보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헬라인들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 하려고 여기 있습니까? 알아주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틈만 나면 흠을 잡으려고 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소리까지 들리는데 왜 여기 있습니까? 우리하고 그리스로 갑시다. 예수님 같은 분이 와서 하늘의 진리를 말하면요, 헬라인들은 지식에 목말라 있다는, 그 지식을 가르쳐주면 헬라인들은요 나라가 통째로 예수님을 따라올 거라고 헬라인이 예수님을 모시러 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도 역시 굉장히 논리적이고 철학적이고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헬라인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빌립에게 가서 슬쩍 청하는 것입니다. 이르되 선생이요,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합니다. 헬라인이 예수님을 왜 보러 옵니까? 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린 예수를 모시러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배웠고자 하나이다. 아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가서 여쭙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볼까요? 자,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빌립과 안드레가 가서 저 헬라 사람들이 만나길 원하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께 대답하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면 영광이라고 하는 건 면류관을 쓰고 한 옷을 입고 뭔가가 잘 돼야 영광이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광은 뭔지 아십니까? 죽는 것입니다.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잖아요. 죽긴 싫잖아. 제가 조금 단위를 낮춰서 그리스도의 영광은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 소리인지 애매한데, 그리스도의 영광은 기꺼이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눈치껏 하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 헬라에 가서 많은 사람의 인기를 얻어서 거기서 영웅이 되는 게 영광이 아닌 거예요. 이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장사된 바 되나 거기서 부활하여 사망을 깨트리고 온 일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여는 것이, 길을 놓은 것이 이게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때문에 영광이 다가왔다는 얘기는 이제 내가 죽을 날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십자가 올라갈 날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어떻게 사합니까? 씨는 놔두면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심어서 죽은 것처럼 장사 지내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는.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과일을 먹다가 씨만 보면 그냥 갖다가 심어버립니다. 나는 것도 있고 안 나는 것도 있는데 왜 심어버리냐?
너무 아까워. 이거 아까워. 그런데 심어 놓으면 나긴 나더라고요. 뭐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그러잖아요. 요즘 그래서 레몬이 올라오고 아보카도가 올라오고 있다니까는. 참 기가 막힙니다. 근데 그 옆에 뭘 심었는지 모르겠는데 뭐 하나 더 머리통을 뒤집고 올라오긴 올라와. 지금은 정체를 몰라. 그런데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잘 돌봐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씨앗이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하늘의 생명을 갖고 와서 내가 살아서 혼자 돌아다니면 예수님은 영광을 받을지 모르지만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대답을 하는 거죠. 내가 살아서 영광을 받으면 뭐 하겠느냐.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 같으나 많은 열매를 맺지 않느냐. 그 다음 절을 보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오히려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사는 자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해서 나밖에 모르는 사람은 그 생명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뭐냐? 다른 생명을 살리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게 생명을 준 것은 내 생명을 가지고 다른 생명을 살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의 생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라는, 이게 생명의 가치입니다. 서로 생명을 살려야 이 지구도 행복한 것입니다. 지금 나만 살겠다고 하고 상대를 쳐서 죽여버리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평화는요, 서로 살려줄 때 평화가 있는 거지 서로 죽이면 남을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내 생명을 살리러 온 자가 아니라 내 생명을 너희에게 주러 왔다 말씀합니다. 이게 영생의 비결이죠. 그 다음 절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처럼 해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생명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려라. 그러면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어떻게 가느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림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실 똑같은 생명인데 우리가 의인이라고 말하고 열사라고 말하고 용사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생명을 던졌던 사람들. 군에서는 훈련받다가 어떤 부하가 수류탄을 잘못 던져서 있을 때 가만 놔두면 뭐 다 죽을 것 같을 때, 그때 뭐 이인호 소령, 강제고 소령 어렸을 때 들었다는 이름 아닙니까? 자기 몸을 덮쳐서 수류탄을 끌어안으므로 말미암아 자기는 죽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을, 부하들의 생명을 살릴 때 우린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열사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지하철에 어떤 노인이 발을 헛디뎌서 떨어졌을 때 기차는 오는데 버려두지 않냐고 뛰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살려내다가 그 사람을 살리고 자기가 다쳐 혹시 목숨을 잃는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분 앞에, 그 생명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이 좋은 대학을 나왔는지, 무슨 돈이 많은지, 공부를 많이 했는지, 무슨 재주가 있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명으로 또 다른 생명을 살릴 때 이것처럼 숭고한 것이 없습니다. 그 앞에 모든 사람이 고개를 숙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방서에서 불을 끄다가 화재 진압 받아 다치는, 또 경찰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몸을 다치거나, 이런 사람들은 국가적으로나 나라적으로나 그런 것들을 장려하고 그분들의 노고를 잊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인류 역사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의 존재 가치가, 생명의 가치 있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냐? 서로 생명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자기 생명을 소중히 여긴단 말이죠. 소중히 여기죠. 자기 생명을 소중히는 절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어느 순간에 생명을 살려야 될 가치가 있어야 될 경우에 자신의 생명을 혹시 그 생명을 살리게 썼다고 하면 분명한 것은 뭐냐면 너희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니 그 생명은 아주 소중한 것이다. 그런 조크가 있습니다. 어느 배에서 배가 침몰하게 됐습니다. 각 나라 사람들이 이제 막 한 10명 탔는데 배가 자꾸 기울러 가니까는 한 사람씩 먼저 빠져야 이거 남은 사람에서 산다고. 그랬더니 한 사람 빠지고 두 사람 빠지고 하고 빠지는데 나중에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이 둘이 남았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둘 중에 누가 하고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 죽을 거냐? 그랬더니 한국 사람이 이렇게 뜨더니 대한독립 만세! 하고 하더니 일본 사람 발로 뻥 찼다고 그런 조크가 있어하고 한국 사람은 절대로 끝까지 안 죽는다고. 물론 이제 조크죠. 일본을 비하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조크요. 끝까지 하여튼 자기를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은 존재 목적이 뭐다? 할 수만 있으면 죽음이야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면서 사는 목적으로 사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자,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 다음 절은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운, 왜 괴로울까요? 이 사명을 지고 가야 되는 고난과 앞길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손의 심령과 같죠. 그러나 내가 무엇을 와서 왔습니까?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 다음 점은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사명을 감당하면 누가 영광을 받나요?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시니 이 하늘의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어떤 이들은 천사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은 뭘까요?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세상의 모든 소유권이 마귀에게 넘어가서,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3가지 시험을 당할 때 마귀가 이런 말을 합니다. 큰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나한테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내가 넘겨받았는데 너에게 줄게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게. 그 얘기는 뭘까요? 마귀에게 절하고 그 영광을 받은들 누구의 종입니까? 마귀의 종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의 고난을 겪고 나면, 승리하고 나면 마귀, 세상에는 심판이 이렇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 다음 절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읽어 내려가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두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모르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심정으로 가자고요. 우리가 뭘 얻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심정일까요? 제자들 앞에서 십자가의 죽음, 자신이 당할 고통을 눈앞에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죽을 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보면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 다음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묻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은 마귀죠.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어둠에 있으면 예수님 일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래야 뭐가 되리라?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 메시지는 뭐냐?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빛으로 돌아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속에 들어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을 동안에 구원받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직 살아있을 동안에는 예수를 믿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믿지도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4절로 48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누구를 믿어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 그게 누구죠? 하나님.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예수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아직은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그러나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이 믿으라고 안 했는데 믿지 아니한 사람은 네가 왜 믿지 아니하였느냐? 저 몰랐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이 그를 심판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에 빛이 너 중에 있으니 빛이 있었을 동안에 다녀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닌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 가는 곳이 있습니다. 두 곳이 있겠죠. 빛이 있는 자는 어디를 갈까요? 빛으로 가니까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에 있는 자는 어디로 갈까요? 빛이 없는 어둠이니까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요즘은 지옥 소리를 듣기 싫어한답니다. 이제 지옥 소리 좀 그만하라고. 예전에는요, 60년대 70년대는요 강단의 설교가 천국 아니면 지옥이었어. 예수를 믿으시오 천국 갑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래서 아예 극단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했어요. 그래서 아예 확실했어. 그냥 뭐 천당이든지 지옥이든지 둘 중에 하나였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성도들이 아니면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뭔가가 좋은 이야기만 듣고 싶어요. 그리고 무섭고 막 심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해. 왜냐하면 점점 귀가 좋은 소리, 좋은 음악, 좋은 글, 뭐 이런 거, 좋은 음식 이런 것만 좋아하다가 보니까 듣기 껄끄럽고 뭔가 그냥 귀찮고 이게 이제 양심에 찔리고 뭐 이런 소리를 들으면 싫어. 그냥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도둑질하지 마시오 그렇게 말하면 듣기 싫어. 왜냐하면 지금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몇 개를 막 훔쳐놨는데 주일날 목사님이 도둑질하지 마시오. 이게 찔려 안 찔려? 안 찔려. 근데 만에 하나 도둑질하지 마시오는 말을 안 해. 그러면 내가 이렇게 좀 훔겨놔도 마음에 찔려 안 찔려? 당분간은 안 찔려. 자기 양심에는 좀 찔리지만 누가 말을 안 하면 잠시는 안 찔려. 그래서 그냥 버텨. 근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도둑질하지 마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날 보고 하는 소리냐? 기분 나빠. 왜 목사님 날 보고 설교해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진짜 아주 조심스럽지만 어느 교회가 있는데 그 어느 권사님인지 뭐 집사님인지가 어떻게 뭐 보상을 받아갖고 5억인가 나와갖고요 11조가 5천만 원 나왔어요. 놀라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 5억을 받았을 때 얼마나 감사해갖고 5천만 원을 11조를 드리겠다고 동네 소문이 다 났어. 교회도. 야,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보상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5천만 원 11조를 든다니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놀라는 거예요. 야, 5천만 원 저걸 어떻게 드려? 11조라고 하더라도 다들 기대하고 있는데 한 주가 지나도 안 드려. 두 주가 지나도 안 드려. 세 주가 지나도 안 들어. 한 달이 지나도 안 드리고 두 달이 지나도 안 드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5천만 원이 이게 내가 드린다고 했는데 애매한 거야. 돈이 너무 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점점 아까운 거야. 그래서 한 서너 달 됐는데 마침 신한산대학교에서 그때 뭐 부활절 뭐 예배를 연합회 드린데 강사가 장경동 목사님이더니
이 부활절 예배에 웬 11조 얘기를 한 거야. 아니 부활절 예배에 뭔 11조를 해야겠습니까? 그런데 11절을 하라고 막 장경로 목사님이 이 도둑놈아 하면서 했대요. 근데 이분이 2층에서 그 설교를 듣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은 다 알더만, 왜냐면 부활절 때 그거 했으니까. 그래갖고는 왜 그러냐 했더니 그렇지 않아도 이분이 마음이 불안해. 이게 드리긴 드려야 되는 걸 아는데 이게 안 움직여지는 거야. 근데 그날따라 1시간 내내 부활절 예배 와갖고 11절을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다가 그냥 넘어가셨대요. 근데 사실 이 이야기는 세상에 나가서 하면 진짜 부끄러워서 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우리 자신의 모습, 누구를 그분을 뭐라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우리는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지옥이 선포되거든 우리는 지옥에 가면 안 되겠구나. 계명이 선포되거든 이거는 우리로 하여금 빨리 정신을 차리고 계명 안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구나. 심판의 얘기가 나오거든 우리가 그 자리를 가면 안 되겠구나. 우리 자신을 한번 경각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깨우쳐주고 때리는 때려주고 야단도 쳐주고 격려도 필요하고 위로도 필요하고 희망도 필요하고 비전도 필요한데요, 어느 정도 성숙했을 때는 우리가 잘 못하면 그건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심령도 필요해요. 아주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족구를 하고 운동을 해요. 재밌는 현상이 있습니다. 하다가 보면 누군가 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개중 잘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때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이 옵니다. 첫 번째 반응 뭔지 아십니까? 너나 잘해.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왜? 그러면은 너나 잘해. 너나. 나도 지금 잘하고 있어. 그 분위기 어떻게 됩니까 서로? 그럼 저는 이제 둘 다 잘해. 둘 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주면 그래 맞아. 알았어. 다음에 그렇게 할게. 그러면 얘기해 준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둘 다 들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둘이 붙으면 맨날 야 좀 또 너나 잘해. 너 이러고 있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혹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립니까? 그 말씀이 들어오면 11조 얘기를 하든 전도 얘기를 하든 천국 이야기를 하든 지옥 이야기를 하든 심판 얘기를 하든 하면 날더러 잘하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메시지를 주는구나. 그러면 말씀도 살고 본인도 살잖아. 그런데 어떤 말씀이 들어왔는데 지나 잘하지 나한테만 자꾸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도 가치가 없어지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도 오히려 그 말씀 때문에 주저앉아. 어떤 사람은 11조 들어갔더니 다음 달부터 안 나와. 왜 안 나올까요? 왜? 그 설교 들으니까 내가 꼭 11조를 해야 될 것 같더래. 그러면 설교를 들어서 11조를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고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명이니까 11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성숙과 성장이 필요해. 왜 그 사람은 너나 잘하나 그럴까요? 그걸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성장과 성숙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걸 비난으로 받아들여요. 자기를 향해 손가락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은 또 안 그래요. 잘하는 사람이 뭘 가르쳐주면 배우려고 해요. 하나라도 배워서 그 기술 하나만 배워도 훨씬 늘어날 수 있거든요. 이건 왜냐? 뭐든지 가르쳐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은 별소리를 다 해. 이래라 저래라. 어떤 거는 내가 더 잘하는 건데 지가 더 잘난 척도 해. 그래도 괜찮아. 왜? 하나라도 배워요. 여러분 천국을 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라도 더 배워서 내 삶 속에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마지막 만찬을 두고 하나라도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그래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라고 미리 준비한 사람은 깨우쳐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IMF를 기억하시나요?
IMF 1997년 잊혀지지도 않죠. 온 나라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은행의 빚 대출받았던 사람은요 다 무너졌습니다. 은행의 빚 이자가요 20 몇 %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때 대출 잘못 받은 사람은 다 파산했습니다. 신기한 거는요, 제가 여의도에 어떤 그 집사님 부부 장례식을 제가 집도를 하러 갔는데, 그때 그 집안에 전직 외환은행 은행장 하셨던 분이 같이 이제 식사를 하게 됐는데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앞으로 1, 2년 아니면 그거보다 빠르게 은행이 망하는 때가 옵니다. 은행이 문을 닫을 때가 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제 은행장 있었던. 그래서 제가 듣기는 대한민국에 결코 안 망하는 게 은행 아닙니까? 신랑 후보 1순위가 은행원, 뭐 공무원, 그리고 뭐 무슨 사자 들어가시는 분, 이런 얘기가 한창 있을 때였습니다. 은행이 망한다는 건 꿈도 안 꿨습니다. 상상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1년 후에 아니면 늦어도 2년 안에 은행이 망할 때가 옵니다. 그래요? 난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 난 몰랐어. 그런데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절대로 은행에 빚을 지지는 않습니다. 그때 더 그 교회에 뭐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도 절대 은행에 빚을 지지를 않았어. 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은행에 대출을 안 받은 거예요. 한 1년 지났는데 IMF가 터지고 난리가 나고, 그리고 은행에 대출 받던 이자가 3% 5% 하던 의자가 20%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 그 빚을 어떻게 갚습니까? 그래서 건물 지어놓고 은행에 대출 받아 다 샀던 사람들은요 다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제일 안타까운 것은 저 송파 그 복종 사거리인가에 보면 선한목자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전에 그 교회는 그 교회에서 한 게 아니었습니다. 감독이 어떤 참 유명한 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 거기다가 건물을 지어놨습니다. 120억이라고인가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가 20%로 무너졌습니다. 경매에 나오고 결국은 나중에 이제 그 교회가 들어가서 지금 뭐 잘하고 계시지만은 그 전에 대출 받았던 사람들은 무너졌습니다. 꼭 이야기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심판을 앞두고 너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러면 그 일어나기 전에 어떻게 빛으로 돌아오고 어둠에서 나오고 미리 준비하고, 아직 때가 있을 때 준비해. 그리고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얘기가 그 얘기였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 성경의 이 말씀은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축복과 심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는 축복이지만요, 말씀을 들어도 듣지 않는 사람,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심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셨군요. 마지막 날에 나의 말이 그 말씀을 듣지 않은 그 사람을 뭐하리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 알게 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요한복음 14장 30절입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다. 마귀의 세력이 와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올라가서 피 흘리고 나중에 승천하시고 나면 이제 이 세상의 임금이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여러분 이 밑구절을 쳐놓으십시오. 이 세상의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단 요만큼도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패배자고요, 예수님은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권세로 인해서 마귀는 자기 그 그리스도의 백성들에게 손을 대나요, 못 대나요?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마귀가 뭐 할 수가 없냐면 상관할 수가 없어요. 관계할 수가 없어요.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선언했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오겠으나 그는 내게 아무 관계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는 이미 끊어진 자요, 패배된 자요, 넘어진 자요, 무너진 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힘주어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귀신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더라. 나는 아직도 귀신이 무섭다. 제가 몇 번 영적인 그
어떤 영적 전쟁 얘기하다가 귀신 이야기가 나와갖고 귀신에 대한 얘기를 정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적하고 그런 어떤 사례를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귀신 얘기 한번 보세요. 그리고 막 앞에서 버들버들 떠니 귀신 얘기 한번 보세요. 그 모습이 떠나가지가 않아요. 그래서요, 그랬더니 그냥 강대상에서 귀신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못했어요. 크리스찬인데 귀신이 무섭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은 마귀의 종이고 졸개라면 그 마귀조차도 하나님 백성들에게 상관할 수가 없어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귀신을 무서워하면 안 돼요. 귀신을 대적하라. 그러면 저가 피하리라요. 아니, 귀신이 여러분을 무서워해야지. 귀신이 우리를 무서워하지. 왜 귀신이 우리가 귀신을 왜 무서워합니까? 또 그 얘기 해야 됩니까? 우리 사람이 바퀴벌레 보고 도망갔던 게. 아니, 왜 바퀴벌레를 보고 도망을 갑니까? 근데 요즘도 그 끼가 좀 남은 것 같던데. 왜 또 갑자기 왜? 그랬더니 벌레가 그냥 털으라고 그냥. 옛날에 바퀴벌레도 막 밟았더만. 그랬더니 그건 미국에 있을 때 그렇고 한국에 오니까 다시 도졌는지 벌레를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벌레는 더 놀래지. 입장 바꿔보세요. 벌레가 우리를 보고 얼마나 놀라겠어 걔네들이. 그런데 왜 사람이 벌레를 보고 도망을 가? 크리스찬은 아주 귀신이 나타나. 이미 여러분이 그런 마음의 담대함을 가져야 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가 피하리라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주신 권세와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유는 알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워낙 귀신에게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이게 세뇌를 받았어. 막 귀신 영화 보면 대한민국 귀신 영화가 전 세계에서 제일 무섭다는 거 아십니까? 뭐 미국에 하면 옛날에 서스페리아, 뭐 호러, 캐리, 뭐 금요일, 13일에 금요일 봐봤어. 나도 다 봤는데 우스워서 못 봐. 저것도 졸리구만. 그런데 우리나라 귀신 영화는 이미 다릅니다. 오라의 공동묘징이 무덤이 갈리고 튀어나오니. 나는 제일 목 없는 미녀 막 별로 반응이 없네. 우리나라 귀신은 차원이 달라. 아주 그냥 그런 것 속에서 자랐으니 그냥 밤에 뒷골목 같은 데 막 뒷땡이 잡아당기는 거 같고 귀신 영화를 하도 봤으니까 막 그러잖아요. 그 의식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내가 옛날에 참 성령 세례 받기 전에 기도원에 굴에 가서 갔더니 기도원 굴에 가서 다 기도하러 간대. 저 구석을 왜 들어가나 끌려갔어. 그래서 각자 다 들어가는데 또 안 들어갈 수는 없고 그냥 밤에 캄캄한데 혼자 이제 들어갔어. 처음 들어갔을 때 이게 은혜 받고 막 충만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은혜도 안 받은 상태에서 남들 가니까 따라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상한 거야. 컴컴. 근데 갑자기 뭐가 여기서 씩 하고 지나가더라고. 이야, 칵하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 기도 굴인데 뭐가 여기 씩 하고 지나가는 거야. 그 어떻게 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막 여기 나오는 귀하고 막 기도가 막 들어오는 거야. 근데 이게 뭐가 지나가니 궁금한 거야. 스카프가 그냥 떨어져. 스카프가 내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목을 했던 스카프 같은 게 지가 이렇게 쑥 하고 떨어졌는데 밤에 그 기도곤에서 혼자서 이러고 떨다가 보니까 이게 떨어지니까 나 뭐 귀신인 줄 알았어. 뭐가 이렇게 쑥 지나가서. 아이고 정말 내가 누구를 뭐라 그러겠어. 인간이란 이렇게 약한 거예요. 스스로 자기하고 뭐 이렇게 마우라 같은 거 하나 뭐 스캅 떨어졌다고 그걸 귀신이라고 쥐하고 싸우고 앉았으니 아이고 한심하기는. 그때 깨달은 게 하나 있죠.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도구를 찾아가서 그곳이 은혜의 자리고 기쁨의 자리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으나 그는 나에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너희와도 관계하지 아니하리라.
31절에 이제 마지막 절이에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가 누구인가? 그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여 그 말씀의 명령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생명의 통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안산교회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삶 속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승리한 자고 마귀가 손을 댈 수 없는 자고 천국인이고, 우리에게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생명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